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며 크게 인사 나눕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묵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가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질병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웃 중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각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며 중동 분쟁이 속히 종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연학 감리교단과 뉴욕 연예의 지도자들이 늘 강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단을 복음적으로 잘 이끌도록 기도합니다. 본교회 교역자들,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만큼 복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 리더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김기면 목사님, 박현도 목사님, 김용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이다희 선교사님, 강한세 선교사님, 안길수 선교사님, 사무엘 목사님, 피지의 이성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뉴욕의 미랄 선교회와 더 나눔 하우스 사역 그리고 기독뉴스 인터넷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미의 전재덕 선교사님, 윤은수 선교사님, 황신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김홍덕 선교사님, 이혜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의 조수단나 선교사님과 소아시아 지역의 유동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께 하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새 힘을 공급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 염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더위와 피곤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였고 예배와 봉사의 자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지친 영혼을 성령의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휴가와 방학을 보내는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질서와 절제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이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장소와 환경이 달라져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피곤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으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소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의 예배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오니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사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서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함에도 주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분들 함께 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제사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구원을 보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대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은 아담과 하와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낳은 아들들이죠. 형제인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없고 그냥 이 두 사람이 크면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끔찍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그리고 그 죽인 이유도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그렇게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묻는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것을 가인이 알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가 그러면서 잔뜩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f you do good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if you do what is righ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어찌 네가 마음에 그런 부끄러움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평소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은 죄를 극복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시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에 의롭다라고 하기는 걸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유혹에 노출이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못하고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죠?
지난주에 있었던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 회개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릴까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못 받으십니까? 죄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못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못 받으십니까? 그래서 죄부터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수기의 성도님들은 늘 주님 예배하기 전에 먼저 교회 오시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와 회개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오늘 1부 예배 때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교회 오기도 힘들었는데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너무 좋은 날씨에 오셔서 먼 길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건데, 가인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에 아 그렇구나라고 금방 깨닫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뿔이 나가지고 더 화를 내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죄악된 삶을 살던 형이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고 동생의 재산은 받아주었다고 뿔이 나서 동생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인과 아벨의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보여주는 또 다른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의 괴리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괴리감인데, 이 괴리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실과 이상이 서로 어긋나서 몹시 동떨어진 상태.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괴리감이라고.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괴리감인 거죠. 그래서 아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것이 그런 신앙의 괴리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괴로웠지만, 원치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라는 마음 생각도 했겠지만, 그러나 지은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은 죄만 짓고 사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은 막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또 하나님이 가인을 벌 주셔서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고 먼 땅으로 쫓아내시긴 하셨지만 또 축복과 약속해 줬잖아요. 누구든지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가 좀 어색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알고 믿고 있었는데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괴리감 때문에 아마 좀 괴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아담과 하와만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궁중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왕궁에서 다윗이 조직해 놓은 성가대를 이끄는 성가대 지휘자요, 작곡자요, 작사자요, 대장이요, 막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뭐 몸이 아프다거나 뭐 마음이 좀 심란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지?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그런 하나님 내가 계속 믿어도 되는 거야 지금?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 할 일이 그거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먹기 싫은 음식 꾸역꾸역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의 괴리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좀 되게 헷갈리는 분이시네. 그랬던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실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그런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과 신뢰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가 봐.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내 믿음도 엉터리인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와서 안 믿기는 너무 억울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는 거야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 주셔야 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선하게 하나님 섬기며 산다 그러는 사람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몸도 아프고 집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뭐 제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옆에서 보기도 딱해 죽겠고 그런 일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있을 필요는 없고 마음속에 갈등을 느껴가면서 아 정말 뭐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고백해야 돼 하는 그런 갈등을 느껴가면서 찬양할 게 뭐가 있어. 나도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걸 하는 그런 유혹 속에 빠졌던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갔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시편이 있다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생각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조금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러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 고통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 서로 너무 다른 두 모습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reconcile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결이 없으니까 괴로운. 믿자니 현실적으로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안 믿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도 주님을 찬양을 계속해서 했더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떻게 자기들이 저렇게 잘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 시야가 너무 좁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영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나의 시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로 거시적으로 보게 됐더니 그들의 종말이 역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 그냥 우리 사람의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현실에서 겪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 같았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현실을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히 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빙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산들이 녹아난다고 야단들인데 그 바다에 하늘에 떠 있는 빙산,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은 물 위로 올라와 눈에 보이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나머지 90%는 물 속에 잠겨 있어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빙산의 크기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관측하면 10%밖에 못 본다는 거. 오래전에 타이타닉이 침몰한 것도 물 위에 있는 빙산만 비켜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물 위에 있는 빙산 지켜가면서 이제 비켜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물 밑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 속에 잠겨있던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실 속에서 겪는 하나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로부터 약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 입으로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한 신앙의 괴리감을 똑같이 경험을 했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8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괴리감, 아삽이 겪었던 괴리감을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신앙의 괴리감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또 아삽도 이 괴리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신앙의 고백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많은 고백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 짐작을 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죠. 똑같지가 않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건 두 개가. 이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현실에서 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신앙의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겪는 하나님은 그런 분 같지 않은데,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나타냈습니까?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고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와 연경을 하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까지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유혹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드리기보다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것 가지고서 불평하는 일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자기가 겪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괴리 속에서 괴로워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아삽을 거쳐서 사도 바울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신앙의 괴리감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시편 42편 오늘 11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시편 42편 11절이 아니라 1절을 보면 시편 42편을 시작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진다는 겁니까? 안 느껴진다는 겁니까? 안 느껴져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까? 축복하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까? 축복하지 않으시고 있다고 느끼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들어도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고 그랬으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1절에서 그런 말로 시편을 시작을 하면서 3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있으면 증거 있으면 되어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간증하고 그런다며 간증하면 해봐 그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간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며칠 전이 아니라 뭐 몇 달 전, 몇 년 전에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가 있으면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준 게 조그만 뭐 감기라도 고쳐준 거 있으면은 기도했더니 감기 고쳐주셨어 라고 말할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해 주셨고 이거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조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해요. 놀려요.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언제 기도 응답해 주셨냐?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 한번 보여줘봐. 너무너무 조롱을 하는 바람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절을 적고 그렇게 3절을 적은 사도 다윗이 조금 더 내려가서 11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히려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도 계속 믿느냐, 너도 참 딱하다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고 내 믿음을 우롱을 해도 그래도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겠다 고백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놀랍고 감격스럽도록 경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가끔씩 신앙의 괴리감을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신앙의 괴리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괴리감의 깊이도 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 믿음의 괴리감 때문에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기의 성도님들, 신앙의 괴리감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 다윗과 믿음의 선조들처럼 더 주님 예배하십시다. 더 주님 찬양하십시다. 더 주님 선포하고 고백하십시다. 그 길만이 주님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세상에서는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다가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게 되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고백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의심이 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할 때에조차도 힘과 용기를 내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 원수의 어두운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속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날까지 믿음의 인내를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맘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간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믿으며 지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 헌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진정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 안타까워하며 마음만 드리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풍성하도록 속히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 9월 1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성서교회 한글학교가 한글학교 2026년부터 2027년 새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시간은 토요반 9시 30분부터 12시 15분, 주일반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입니다. 등록 마감일은 수업 시작은 9월 12일부터 시작이고 등록 마감일은 8월 29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최승용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성경 출애굽기를 다 읽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의 친구는 민석기 장로님, 조규영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단꽃은 조규영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때때로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모든 삶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였어 은혜라
너